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신대원에 가면 이제 여러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멘토들을,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정말로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졸업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보내면서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고, 좋은 믿음의 선배, 후배들을 많이 만났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대원 3학년 3년을 보내면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 어디에 앉죠? 저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저 맨 앞에 앉았습니다. 맨 앞에 앉았는데 키가 크다 보니까 뒷사람한테 혹시 방해가 될까봐 항상 앉는 그 귀퉁이 자리가 있었어요. 맨 앞줄인데 귀퉁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분도 항상 그 귀퉁이에서 옆자리 한 칸을 그렇게 차지해서 드리는 형님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형님과 대화를 함께 나누다 보면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느낄 수가 있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형하고 대화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결혼식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형님은 연세대 체육학과를 나왔고 사모님께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꽤 풍족한 상황이었었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풍족한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형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결혼식을 할 때 축의금을 전혀 안 받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모님이 의사여서 돈이 별로 필요가 없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온전히 하객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하를 온전히 받고 싶다, 축의금이 아니라 축하 기도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축의금을 전혀 받지 않았더랬습니다.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형님이 참 귀하다, 마음이 귀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신혼여행을 어떻게 갔냐면 터키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여행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비를 들여서 단기 선교로 신혼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참 듣기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신혼여행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결혼하는 커플 중에 단기 선교로 신혼여행을 삼는 커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결혼 아니니까 라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형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 두 번째가 기억에 남는데, 이 형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제 다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개척 교회다 보니까, 우리도 그 시절을 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가족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 10여 명 남짓 되었는데, 10명 정도 성도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헌금이 또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전도사님 생활비도 안 나왔을 건데, 형수님이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풍족하게 교회를 또 운영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부부가 상의를 해서 병원 문을 닫기로 했대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병원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믿는 구석이 생기더라. 내가 병원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믿는 구석이 생겨서 이 병원의 문을 닫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병원을 하니까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돈이 있다 보니까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어서 병원 문을 닫기로 했다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이 형은 인생에 있어서 아마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같았으면 욕했을 거예요. 왜 병원 문을 닫지? 개척하면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병원도 같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형님의 속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간을 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들은 그때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돈이나 명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 지을 땅을 일구기 위해서는 좋은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지 좋은 농기구를 사기 위해서 땅을 팔아버린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좋은 땅을 일구기 위해서 농기구가 필요한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좋은 농기구를 사기 위해서 땅을 팔아버린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돈을 위해서 세상 살면서 돈을 위해서 천국을 버리는 사람은 농기구를 위해서 땅을 버리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또 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를 위해서 땅을 팔아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지혜로운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아닌 것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안 됩니다,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24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절했어요. 노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사실은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양아들로 입적했던 핫셉수트 공주인데 사실상 여왕의 권위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바로왕이 있었는데 이 바로왕 아버지 바로왕을 대신해서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사실상 여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핫셉수트에게는 정통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양자였던 모세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예요. 가만히만 있으면은 당시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에 올라서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파라오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반드시 겸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같이 겸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누리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누리며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겸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고생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가 아무리 달콤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귀하게 여기시는가,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해서 섬기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서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신을 함께 섬겼다는 게 문제예요. 함께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지금 영적으로 바람피고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양자택일인 것이지
함께 섬길 수 있는 방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받는 거예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종종 우리는 거절해야 될 때를 맞이합니다. 노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단호하게 노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 관계 다 지켜가면서 지혜롭게 유두리 있게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유두리 있게 하다가는 또다시 유혹이 밀려와요. 아, 이 사람은 단호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때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틈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좀 만만한 사람이구나. 다음에 유혹하면 넘어올 수도 있겠는데, 아니요. 단숨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결단력과 또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게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그렇게 합니까? 야, 나는 컴퓨터 게임 하면서 반에서 꼴찌해도 상관없어. 컴퓨터 게임만 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게임을 통한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다 누리고 시험도 잘 보고 싶겠죠. 다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쇼핑하면서 야,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쇼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사다 보니까 아, 이거는 다른 데랑 비교하다 보니까 좀 싼데, 싼 건 일단 무조건 사놔야 돼.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쇼핑의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유혹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 이거 말해도 좀 이상해요. 여기서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저도 찾아본 거예요. 갔다 온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없는데 시계, 창문,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시계가 없는 이유는 시간을 알 수 없게 만들어서 한참 재미있게 만들 때 그래도 시간을 보게 되면 정신 차릴 수가 있잖아요. 시간을 알 수 없게 만들어서 온전히 도박에만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거울이 없는 이유는요, 거울이 있게 되면 도박을 한참 하다가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뉘우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거울을 없애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끔 만들고요. 또 창문이 없는 이유는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밖을 볼 수 있는 창을 없앰으로써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 도박이라고 하는 그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없앰으로써 빠져들게 하는 수단인 거죠. 인생을 살 때도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볼 수 없게 유혹해요. 그냥 단순하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유혹합니다. 볼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닫아놓고요. 돈이나 명예, 진로,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것에만 내 시선이 국한되게 만들어서 정작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내 삶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천국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여유를 없애버리고 내 삶을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버리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뺏어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는 눈앞에 있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 얻을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빼놓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를 해야 된다는 거 빼놓고는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앞도 못 보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단호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을 거절했다면, 그러면 이번엔 긍정적인 방향으로 두 번째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태양신을 섬겨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 최강대국의 지위의 정점에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물론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고통받아야 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두 길 중에서 모세는 어떤 길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달리 죄악의 낙을 누리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죄악의 낙이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그 모든 즐거움과 세상 쾌락들은요, 재미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 앞에 형용 부사를 하나 붙이게 되는데 잠시 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이 죄악의 낙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것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즐거워도 잠시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을지라도 잠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우리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잠시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명절 때 친척들끼리 모이게 되면 세뱃돈을 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식구가 6자매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둘째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막내 이모의 자녀들이 꽤 큰 나이 터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하이리 시엘이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조카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용돈을 주는데요, 아이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100원짜리 5개 놓고 만원짜리 한 장 놓으면은 이 5개랑 이거 하나 중에 뭐 가질래? 그러면은 어떤 거 선택하죠? 5개를 골라요. 참 신기하죠. 딸랑거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많아 보이나 봅니다. 5개를 고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재미삼아서 조카들한테 야, 안 가져갈 거 아니까 100원짜리 5개랑 만원짜리 놓고 뭐 가져갈래 했더니 몇 년 동안은 100원짜리 5개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만원을 잡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혜가 생긴 거예요. 누구든지 그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화폐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은 자라고 성장하면서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고 신앙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몇 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 사람 가운데 과연 말씀이 들어갈까, 신앙이 들어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런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지혜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죠. 내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직 어린 수준일 때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알 수 없고 뭐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한 일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1956년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명문이었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몇 명의 유망한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살해를 당했어요. 1956년도에 전원이 아우카족의 창에 의해서 찔려서 살해를 당합니다. 알고 봤더니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참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게 아니라 사전 작업을 그동안에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20대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아우카 부족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근방에 머물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특성이 있는 부족임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속해서 문턱을 낮춰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아우카족과 첫 번째로 대면하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끔찍한 비극이었죠. 그래서 미국 전역이 들끓었고 언론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뽑기를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바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제목인데, 무슨 낭비인가. 명문대를 나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망한 사람들이 가자마자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와로 웨이스트,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기자에게 남편이 쓴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그 일기장에는 훗날 수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마음을 격정적으로 만든 한 문장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도요, 남편이 죽은 그 땅에 다시 들어갔어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땅에 복음을 전했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아우카족의 복음화되는 길을 열어놓았고, 심지어 몇 년이 지나서 아우카족의 주장, 남편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아우카족의 주장이 목사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은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짐 엘리엇 역시도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선택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틈탈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만들 것이고,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없게끔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